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예.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6시에 종 치는 시간이 없거든요. 마지막 시간은.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6시 땅에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신사님 손 들지 마세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6시에 하는 거가 우리 집 시간으로 안 맞아서 좀 나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괜찮나요? 아, 그래요. 예. 그 쉬는 시간에 몇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CFF 할 때 어떤 그 미국에서 온 자매님이 자기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야 한대요. 그런데 이제 CFF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근데 간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에서 했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선교사 가는 일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본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 간다. 그런 경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본문을 한번 펴보십시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자매님이 이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사라고 가라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자매님은 대단히 신사적이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저희 설명했거든요.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나는 미처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우리에게는 뭐냐면 관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건 선한 일이잖아요. 주님 앞에 섰던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나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 봤나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뭘 좋은 걸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에게 어떤 부분이 됐든 일꾼들에게 그런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어떤 계시를 줬을까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말 아닌가?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의도는 쉬운 말로 하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나라고 받아들였다는 말은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 그 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조명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는 히브리서 1장이 언제 끝났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끝냈어요. 더 이상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완전 성화주의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영인교회 오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있대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 직통 전화가 있대요. 하나님 직통 통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만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래 거기 매를 당하고 중국에서 갔다가 이제 그래 문제 돼갖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어떤 마치 영주의자들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지식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 그런 것에 현혹당했거든요.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 지역 교회 성도들이 요한일서에 보시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본문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건 아니라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담대하게 지금 같으면 그럴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런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이 정종의 복음이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정조복음이 당신 복음이지. 당신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모든 이단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끌어다 쓰는 게 이단의 특성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특징. 그래서 그런 그 위험한 말입니다. 제 말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시죠. 오래전에 제 친구였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참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서 지금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형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가장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단성이 농후하다 그랬어요. 이단성이 농후하다는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그 형님이 그랬어요. 형제들 어떤 이야기 들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닌데 그걸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어요. 참 위험합니다. 나 동의합니다. 그래서 형제님이나 나나 그분도 가르치는 인사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형님이 나나 할 수 있는 게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 본문과 떨어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풍토가 뭐냐면 그 형제님이 한 것 가운데 거기에 들어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히 뭐 어떤 쪽에 일을 부름을 받았다 선교사로 간다 할 때 말씀을 받았다 하고 뭔 일을 할 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받았으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모임 정서가 심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대개의 경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9장 12절이거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말씀 보험 쭉 들었어요. 근데 영혼 속죄라는 말할 때 이제 됐다. 영혼 속죄란 말. 송아지 염소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효력이 영원하다. 그것 때문에 다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들었는데 그때 내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그래 내 죄를 다 지고 갔으니까 내 죄는 용서됐지. 근데 앞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죄는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왔거든. 근데 그 전도자는 바로 이어서 30초도 안 걸렸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보자. 내가 질문한 게 아니야. 히브리서 9장 12절 보잖아. 그럼 보니까 영혼 속죄는 이게 됐다. 참 성령의 도우시면 놀라워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넓은 의미의 생각입니다. 시타에 대해서 반대하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타에 시작할 때 함께 했던 형제입니다. 내일 아마 이현수 형제 오신다고 그래요. 시타이를 시작할 때 호주의 지혜로하고 뉴질랜드 지혜로를 답사해서 거기서 지혜로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우리가 받아들 우리 성경 우리 문화에서 받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세 분이 여러분들이 여러 그 파트를 갖고 기독교 학교니 열린무이니 방송이니 여러 가지 팀들이 갔는데 저하고 이제 세 분이 그래서 박주님하고 제 친구였던 이동만 이제 저하고 그걸 이제 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지혜로의 지혜로 초기 와서 가르쳐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공인된 분들 40년 동안 50년 동안 해외 선교를 하시고 누가 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들입니다. 그분들 저녁마다 이제 지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과 과정 뭐고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떤 성설 문제가 있는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계속 하는 이야기가 하는 게 뭐냐면 관광 좀 하면 좋겠는데 호주 모처럼 갔으니까 거액을 투자하고 갔으니까 매일 학교 견학하고 열린문 성교회 가고 기독교 학교 가고 그런 거. 그러니까 하다 보다 한 며칠 한 5일 가고는 이등병 제자하고는 안 가요. 그냥 밖에 나와 있어요. 아니 안 가는 게 차는 타고 가요. 차를 가고 학교 가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교문 앞에 앉아 있어. 그리고 우리끼리 노닥거리고 있대. 그래갖고 이제 오고 그냥 그런 일이었어요. 뉴질랜드 가서 또 8일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런 것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거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중요한 것은 지혜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을 거냐. 지혜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뭔가 좀 어긋난 게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CTI라고 그리스도인 훈련이라고 그 이름 붙여갖고 시작해서 지금 이번이 27, 2세인가 몇 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성서적이지 않다.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이 의미를 써요. 성서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성경적이라는 말의 차이가 뭔가요?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뉘앙스가 성서지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 문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서이지 않다는 말은 성경의 내용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성서지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서지지 않다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그게 나와 있지 않으면 성서지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있어 없어요? 성경에? 청년이 있어 없어요? 없어. 연합집회 있어 없어요? 없어. 있어. 연합집회는. 그런 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왜 지역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럼 지역교회에서 왜 가르치냐고 하면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그걸 다루지 않았지만 문맥을 해석하는데 가장 문제 되는 게 기름 부음에 대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거. 그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다른 형제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대. 아니 자기들도 가르치지 말아야지. 왜 자기들은 가르치는데 나는 못 가르쳐? 그렇잖아요. 인사 있으면 누구나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흘렀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형제들이 지금도 그 좀 생소한 날짜는 몰라요. 연수는 몰라요. 숫자 묻지 마세요. 나는 모르니까. 충청도에서 그 유소셀에서 이제 전국 사역자 모임인데 13명이 저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딱 보니까 분위기가 좀 뭔가 있어. 그래서 왜 부르냐 이제 그 초청했던 분이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신림동교회 있었는데 공부할 때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신림동교회 다녔거든요. 신림동교회 있는데 신림교회에서 같이 친구였던 형제님 계세요. 그 친구가 그 만나자고. 그런데 넌지시 힌트를 줬어요. 아마 훈련은 그때는 시타이를 안고 이제 데려왔는데 훈련에 대한 문제를 아마 물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그러나 갔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13명 외에 나 혼자. 나는 이방이죠. 그죠? 그런데 딱 질문하기는 뭐냐. 왜 훈련을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제가 갈피를 못 잡았는데 정확히 지금 그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왜 훈련에서 가르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내가 거기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건 확실한 것도 없이 제가 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한 방식입니다. 왜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제게 먼저 설명해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성경적으로 이게 합당하다고 형제님들 이해시킬 겁니다. 이거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요한일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본문 갖고 이야기하면 뭐 힘드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런 의미겠습니까 하고 그렇게만 듣고 말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 전하는 걸로 들어갑시다. 복음 전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복음 전하는 방법을 언급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노방전도 하라고요? 문서전도나 해서는 안 된다고요? 방송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복음 전하라고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명이야. 그럼 방법을 제시한 일 있나요? 장소 이야기한 일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그 어떤 거든지 가능해. 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적법성이에요. 영적인 적법성. 그렇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침에 대해서 형님도 지금 제게 질문한 것처럼 가르침에 대해서 봅시다. 가르침에 성경에서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까?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말씀을 하셨나? 제안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어느 장소에서만 연합해서 은사 있는 형제들 모여서 연합해서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면 안 된다는데 가르쳐야 한다는데 그런 방법을 제시한 일이 있냐고 그걸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형제 하나가 대단히 똑똑한 형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 형제 없죠. 그러면 이미 공인된 형제들 세계적으로 그리고 연합해서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순회하면서 가르쳤다. 그런데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효과적 가르침의 효율성 그걸 영적인 적법성이라고 해요. 어떤 것을 해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러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지혜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딱 하나로 정리했다면 에베소서 5장 18절 지혜롭게 살라는 거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이게 답이에요. 그 지혜가 뭔가요? 효율성 아닌가요? 아무리 효율성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가 있으면 적법하지 않으면 그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 거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100이라고도 1000이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적법하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혜로운 게 하나를 얻는 것보다 열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지혜 아닌가요? 열을 얻을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건 그것에 비해서 지혜는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건 아니지만 어리석은 건 뭐예요?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 가운데 저에게 대답한 형제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CFTI에 대해서 훈련해서 이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가 대단히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할 겁니다. 서울에. 그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CFTI를 청구하지 않아요. 그건 참 잘하는 겁니다. 그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니까. 그 지역교회 장로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제님이 잘하는 겁니다. 단 그것에 대해서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제님이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시티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형제님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걸 박탈하거나 막는다고 하면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막아야죠. 그게 목자의 할 일이니까. 그러나 좋은 것이라고 하면 막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현재 볼 때 계산해 볼 때 이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13명 형제들이 거의 동의했어요. 그리고 끝났어.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랬죠. 아, 내가 이방인에서 이제 벗어났구나. 이방인을 벗어났구나. 그 설명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상대방 이야기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도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그러죠. 자꾸만. 그래서 지금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라니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들이 뭔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하라고? 야, 네가 지금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설명해봐. 그렇게 하라니까. 이거 안 됐어. 안 돼. 하지 마. 하지 말고. 설명해봐. 그래서 설명 나를 이해가 되면 네가 하자고 할 테니까. 그냥 그래. 안 돼. 그건 뭔 자세야? 세속적인 말로 뭐라고요? 꼰대 기질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나도 여전히 제게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으로 애를 쓰기도 어떤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닌 거 뭐냐면 진리에 대해 손상을 받을 때 난 참지 못해요. 진리에 대해 손상을 받을 때 참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당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의로운 분노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노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운데 분 자체는 뭐라고 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분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그런데 에베소 기자는 뭐냐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 자체를 훼손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그게 지속된다면 그게 죄야. 의로운 분노.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는, 한국 문화에서는, 외국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표출 잘해. 외국 사람들은, 외국 성도들은. 정부에서 어떤 잘못할 때 그것에 이야기해. 저항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난 참 그분에 대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해. 물론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존 메가더 분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십니다. 코로나 때 그 교회는 문 닫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교회 성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문 닫으니까 어디로 다 그 교회를 모은 거야. 그리고 세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세계적인 그 목사들 초청해서 집회하는데 그것도 했어. 정부에서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야. 막 벌금 내려 이제 법정이 소송도 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대통령의 문제들, 대통령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자문하던 변호사들 우리가 변호해 주겠다고. 그래서 승소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엄청난 손해배상도 받았어요. 그분의 생각.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법이 우회지, 너희들이 국가의 법이 우회냐? 그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성계 아닌가? 근데 나는 그걸 나중에 들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그걸 안 지켜갖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다 감옥에 한 사람이 갔었으면 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되면 생명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어떤 면에서 좋은 편은 합리화할 수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 합리화를 못했을까요? 얼마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미국만은 하나님의 법이 우회지 헌법이 우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력을 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지역교회에서요,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거의 없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손수도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 근데 외국 문화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그런 게 있어요. 의분이 없어요. 의분. 그 하나님,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 나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멸시받으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멸시받는 게 저것이 저 작것이 뭔데 도대체 저것이 뭐 키만 크고 힘만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자. 그리고 의분이 있어 나온 거야. 또 어떤 면에서 열심히 성전 왔을 때 그걸 다 파헤쳤잖아. 그런 모습은 이건 뭐야? 조폭이야? 근데 그분의 행동을 우리가 조폭이라는 누가 말해? 그분은 절제한 거야. 분을 냈지만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하지만 어떻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환전하는 사람 들러 엎었어. 그렇죠?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들이 손해가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조정을 했다는 거야. 조절을 했다는 거야. 분을 내도 어떻게 할 건가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아니잖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의분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특히 어디에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면 안 돼. 그리고 잘못된 교리가 난무하는 것, 잘못된 것이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때 분리기와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되게 수줍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당해 보이죠? 아니라니까. 되게 수줍은 사람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 예배당 가서 왼쪽에 남자 앉고 오른쪽에 여자 앉는데 나는 왼쪽에 앉아갖고 왼쪽 벽만 쳐다보고 집에 오니까 머리가 목에 아파갖고. 오직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 사람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배워가면서 이 의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아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형제님의 그 모습을 보면 송곳으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고. 그 말은 뭐냐? 어떤 면에서 대단히 보수적이고 어떤 면에서 대단히 열려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전체가 다 보수적이었어요. 전체 얼만큼 보수적인지 아세요? 자매들은 물론이고 형제들도 내 앞에 와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 앞에 오면요, 내 눈을 쳐다보면 마주치면 자기들이 지은 죄 다 드러날까 드러나고 무서워서 그랬대요. 그만큼 저에게 어떤 면 혐오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 두려운 사람 있어요. 초기 형제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허윤웅 형제 아시죠? 형제는 제가 있었던 교회하고는 다른 교회입니다. 저는 김제고 거기는 전주입니다. 한 5년 차 있을 겁니다. 그건 뭐지? 제가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끝나갔는데, 그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뭐 교제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국 형제들이 먼저 수양이 끝났는데 전주 형제자매들이 모였는데, 형님들이 모였는데 뭐라, 여기 형제님들과 전국의 형제님들 제일 무서운 형제 여기 있대요. 그럼 나 허윤욱 형도 무서운 형제가 있나? 글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누가 무서운데 그러니까 누가 없이 정중 형제라고. 아니 깜짝 놀라고, 내가 뭘 했게? 어렸을 때 보아한 것 때문에. 그 한 일멸치음이에요. 이게 대단히 좁았어요. 대단히 보수적이었대요. 그런데 주님 배워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그 넓히기는 넓혀도 어떤 쪽에서 넓혀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원리적인 면에서, 교리적인 면에서 나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런 모습 보면 그렇지, 정말 대단히 보수적이다. 그런데 방법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보수적인 색채가 있죠. 오늘 메시지 안 그런가요? 아니 있기도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오픈했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헷갈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어느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엄중한 자세를 취하고자 해요. 흐트러지는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나는 이야기를 본문 펴자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며 어디 말씀 펴냐고. 얼마 전에 저는 그거 잘 안 보거든요. 어떤 뭐 선교사 뭐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읽고 어떤 형제님이 선교사라고 하는데 간증문 썼대요. 내가 그 간데 뭐 말씀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읽어보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 형제님이, 제가 잘 아는 형제네요. 그 형님이 선교사라고 하는데 말씀을 받았다는데 본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봐도 그냥 그 사람이 사는 걸 어떻게 해. 만나면 이야기 좀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럼 언젠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모를 거야. 그럼 어디 말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해볼까요? 문맥을 한번 볼까요? 관찰해 볼까요? 그럼 꼬치꼬치 난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도 이 본문에서 형제님이 주장하는 말씀을 받았다 할 겁니까? 라고 묻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형제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할겠네? 아까 했잖아요. 우리 정서가 그런 거예요. 뭔 이야기할 때 말씀을 받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 그게 없으면 뭔가 신빙성이 없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지 않을 것 같아. 천만에.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초기에 선교사를 보낼 때, 그렇죠? 바울 바나바를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당시는 지금 성경이 어때요? 성문화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는 기적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시대야. 시대가 다른 거야. 지금은 어때요? 이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걸 구할 시대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그게 힘이 나니까. 무슨 말을 얘기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누가 다수일까요? 누가 다수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이야. 다수가 누구입니까? 다수가 누구입니까? 1000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1000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지하는 한 사람이 다수라니까. 1000명은 의미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지를 못 받으니까. 민주주의의 뱅태가 그런 거죠.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회생활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민주주의는 아닌 겁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보십시오. 사도행 20장에
목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내 양을 치게 했다. 누가 교인은 다스리는 거야? 목자들이 하는 거라니까. 형제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견은 묻을 수 있어. 근데 최종 결정은 누가요? 장로들이 하는 거라니까. 이게 성경이야. 빌립보서에서 성경의 구조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성도들, 집사들, 그다음 감독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위임 준 권한을 누구에게만 주면 장로들에게만 주었다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순복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장로들은 그 권한을 갖고 특권을 교권을 갖고 행사하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초반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종된 것을 증거한다. 종된,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을 위임한 거지.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군림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권한을 줬어요. 그 권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복종하라요. 그런데 복종하는 일에서 걸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저항하는 사람들. 누가? 젊은이들.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예요?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라. 때가 되면 너희들 높일 거다.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교재로 갑시다. 교재 중심으로 이제 봅시다. 여러분의 교재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요. 올바른 비유에서의 원리. 24페이지. 아, 똑같네요. 내 것도 똑같네. 24페이지 뺍시다. 아, 이제 드디어 같이 가겠네. 그런데 모든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맨 먼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 다시 한번 읽읍시다. 리스인한 이 명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이런 명언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들에게 그 책을 선물할 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명언들,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항상 앞에 써줍니다. 그런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걸 계속 모아갖고 그리고 책 주면요, 이 책 내용이 뭔가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 표지부터 봐요. 아빠가 뭐라고 썼지? 그걸 먼저 봐요. 근데 이 정말 명언입니다. 어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자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오늘 내가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쭉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 나와 있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강의했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넘어가야 하냐면 드디어 26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한 것은 지금까지 오늘 어제부터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재는 여러분 참고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고요. 비유란 무엇인가 이제. 비유의 정의입니다. 비유란 뭐라고요? 비유란 뭐라고 했나요? 그렇지. 이번에는 파라볼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런 원어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태를 안 내고 싶어서. 그리고 뭐 배운 시간이 한 학기 배웠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정직하게 말하면 잘 몰라요.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 정도 찾을 정도지. 그래서 사전의 의미를 우리가 찾긴 하고. 그런데 파라볼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연하여 던진다. 사물을 나란히 배치한다. 이 말을 말하면 문자적인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비유란 말은 나란히 던진다, 연하여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말한다면, 해석한다면, 이제 쉽게 풀이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비유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거기에 과장법도 있고요. 성경에 과장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장법도 있어요. 과장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모든 것 하지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안 빠지는 것도 있어요. 모든 걸 했는데 일종의 과장법이죠.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뭐가 결정한다? 문맥이. 그렇지. 여러분 이제 항상 대답할 때마다 문자를 뭐가 결정하냐? 할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놓을게. 문맥이 결정한다. 문맥을 중시하자.
여러분들 그게 이제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 딱 담아야 한다. 정말 꽂혀 있어요. 이것만 분명히 중요해서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게 몇 페이지 있나요? 여러분 교재 가운데? 아까 정중이죠. 몇 페이지라고 했죠? 수사법. 예?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첫 번째 무슨 법이라고 했다고요? 수사법 연구에 있어서 5번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 수사적인 표현들 그 가운데 비유적 표현들, 직유적, 은유적 그 말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 그걸 찾아보면서 이런 그런 게 이 말은 무슨 말 몇 가지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17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야. 비유가. 그런 게 비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 비유는 생각보다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원리를 잘 찾으면 쉽고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비유는 쉬운 말하면 그림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 언어. 뭔가 그림을 보고 미술 전공하신 분. 왜 다른 거 다 했는데 그건 안 해요? 그것도 하는 사람. 왜 묻느냐면 여러분들이 현대미술관한테 그림 보잖아요. 그렇죠? 그림 같은 거 보면 거기 가서 그럼 보셨나요? 안 보나요? 나는 대형 박물관 가서 시간 낭비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보물이 있는 걸 몰랐어요. 성경적인 보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걸 알았더라면 누가 가이드가 없으니까 그 친구도 잘 만나요. 그 친구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 나가고 밖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뭐 4시간 나오는 그 4시간 그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둘이 노닥거리고 거기에 그 보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성경이 어떤 고고학적인 입장에 써 있는 것들 그렇게 많은 걸 몰라요. 그림 언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화가가 그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작가가. 그죠? 작가가 모르기 때문에 읽면서 그 그림을 볼 때 저 작가가 뭘 이야기했는가를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저게 의미가 뭐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가이드가 작가가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난 잘 안 보인다 그렇게. 그냥 읽으십시오. 그림을 어떻게 읽어요? 쉽게 말하면 비유는 그림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 언어. 근데 정확하게 그림이 묘사된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쉽겠죠.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뭘 하고 있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뭘 찾았죠? 항상 말씀의 신뢰를 찾았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비유라고 하는 말은 가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물론 누가 보면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역사적인 일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비유의 내용 가운데는 가상적인 이야기. 가상적이라는 말을 아시죠? 꾸며낸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제시하려고 하냐?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분량이 얼마라고요? 예수님 말씀한 것 가운데 분량이 얼마라고요? 4분의 1, 25%. 그러니까 비유를 정확히 한다고 하는 말은 뭘 이야기해?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천국의 비밀을 캐긴 열쇠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부여받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낚싯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기초적인 낚싯대를 여러분들 준비했고 낚싯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한 낚싯대가 성경이 있는 거다. 성경 읽을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관찰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도 중요하다. 그리고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을 정확히 해야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기초적인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유 본론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할 때 비유가 뭐냐고 할 때 읽어봅시다. 이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큰 의미에서 이야기합시다. 시작. 의미를
분명히 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어떤 사실과 병행해서 또 다른 사실을 제시하는 수사법입니다. 여기 연하여 던지다 사물을 나란히 배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해보세요. 자, 보세요. 오른손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신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수신자들에게 수신자에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말씀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슷한 어떤 환경들, 이야기들을 옆에 나란히 배치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비유다. 우리 언어로 말한다면 문화로 말한다면 예를 든다든지 그거 같은 거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해를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같은 얘기죠. 비유는 그런 거 다른 비슷하긴 하지만 천국의 비밀을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그 의미를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적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상적인 이야기를 옆에 나란히 배치해 놓는 그걸 뭐라고요? 비유라고 한다. 문자적인 뜻은 연하에 놓는다. 여기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의역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랬습니다. 자, 비교한다 혹은 예정을 목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것에 옆에 나란히 갖다 놓음으로써 병립시킨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인데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옆에 나란히 배치하는 것을 그래서 비유라고 그런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봅시다. 두 번째 3 써있으면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 천국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배우는 거예요? 그 농경 사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여기 보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죠? 저는 한번 우리 딸하고 저쪽 밀양을 갔는데 몇 번 갔어요. 근데 옆에 보리가 자라고 있는데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보리다 온가? 보리가 저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참 행복하게 자랐다. 보리도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라고 쌀나무라고. 쌀나무가 뭐야? 쌀나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렇게 농경사회를 잘 알아? 농경사회를 알아야 해. 그리고 이스라엘 풍습도 알아야. 그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열천이 비유를 배울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혼인잔치를 세 가지를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첫째, 정혼, 우리나라 하면 약혼식. 그것도 혼인잔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 또 하나 빼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부집에서 하는 잔치도 혼인잔치야.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집에서 하는 혼인잔치라니까.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서 신랑 집에 와서 혼인잔치를 그것도 혼인잔치야. 그럼 본문에서 혼인잔치라고 할 때 그 혼인잔치 어느 혼인잔치냐는 거야.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는 어느 혼인잔치야? 신부 데려와서 신랑을 집에서 하는 혼인잔치. 그 문화도 알아야 해요. 풍습도 알아야 하고. 그건 어디서 알아요? 그 나라의 풍습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우리가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그러면 분명한 것은 자, 여러분 숙제하셨죠? 숙제하는데 비유를 찾아 나오는데 이게 비유이 아닌가 갖고 고심하게 하는 것이 숙제 목적이에요. 단 한 번도 이제까지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 숙제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이게 비유인가 아닌가 고민해 본 일이 없대요. 그 여러 번만 아니라 시태 18년 동안 모든 형제 자매들의 공통이에요. 심지어 일꾼들도 대다수.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읽을 때 이게 비유이 아니냐고 고민해 본 일이 없다니까.
그리고 똑같아요. 일꾼들 수없이 오랫동안 일한 사역자들도 숙제 내주면 헷갈려. 이게 비유 아니야. 그럼 내가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는지 아시면 숙제를 제일 많이 찾는 사역이 뿔입니다.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이니까. 그만큼 갈등해본다는 거야.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숙제 낼 때 비유를 정확히 찾아내라고 그랬나요? 비유가 어떤 것인가 찾으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비유가 이게 비유일 거라고 이게 비유일 거라고 찾는 거야. 그런데 비유의 특징 가운데 비유라고 하면 그중에 4대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첫째가 뭐냐요? 가상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상적인 이야기. 그게 짧든 길든 간에 생각이 없어요. 줄거리에 다시 말하면. 그런 쪽에서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오늘 숙제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지만 훨씬 줄어들겠지. 그렇죠? 오자매님이 누가 70 몇 개? 70 몇 개? 다시 한다고 하면 가상적인 이야기거리가 있다고 그걸 찾는 다음에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래도 또 헷갈려. 그래도 헷갈려. 그렇죠? 헷갈리면서 하죠. 그것이 숙제의 목적이야. 왜 그런 고민을 해보고 강의를 듣는가 하고 고민 없이 강의를 듣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그게 가장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형제들은 그래요. 준석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그 항변해요. 할아버지 아니 처음부터 비유가 이런 거라고 하고 거기 찾아라고 쉽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애를 먹여요? 애를 먹인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을 비유를 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형제자매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줘.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요. 근데 CTI에서는 이름 났어요. 어떤 쪽이에요? 좀 좋지 않은 쪽이에요. 숙제 많기로, 까다롭기로, 시험 자주 보기로. 그래서 내가 그래요. 배울 바야 돈 많이 주고 배울 지금 보았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 직장 쉬고 그렇잖아요. 그럼 효과적으로 배워야 하지 않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부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 참 하기를 잘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끝날 때 물어보면 다음 기수는 숙제를 덜 낼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아니요. 숙제를 더 많이 내라. 자기들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상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여기 나온 것처럼 16장 19절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는 비유일까요? 실화일까요? 실화지.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비유를 적으라고 하면 학자들도 이걸 비유라고 들어가요. 그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상적인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누가 보면 이걸 통해서 이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옥도 있다. 그리고 결과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결정해야 한다. 그렇죠.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현재 전해주는 메시지를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또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부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삶, 죽음 그리고 사후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면을 갖고 있다. 나사로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라고 할 수 있답다. 나는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적으로 이런 면에서 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네요 말하십시오. 나는 이런 면에서 성경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비유의 유형을 보십시오. 비유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모습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얼마를 차지한다고요? 비율이 4분의 2. 비율을 두 가지 크게 나누면 상징적인 것과 전형적인 것이 있다. 우리가 비율을 공부하면서 그건 생각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비유는 물질세와 관련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 전형적인, 상징적인 건 그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어리석은 부자, 바리새와 세리 이런 것들은 물질세와 관련 인간과 관련된 비유, 그걸 전형적인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말한 건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 어리석은 부자, 바리새와 세리,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도덕적 영적인 생활을 대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들은 포도원 비유를 할지 정인 것들은 구약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뒤는 27페이지를 보십시오. 같죠? 페이지가 똑같죠? 비유와 풍요의 차이점, 그건 영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건 지나가고 비유의 목적까지만 보고 밥 먹으러 갑시다. 비유의 목적은 뭔가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가상적인 일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두 번째, 2번 시작. 예, 천상의 진리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 세 번째, 예, 그리고 28페이지 그림 언어로 가르치신 이유를 보십시다. 거의 서론적인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비유는 목적이 뭐라고요? 설명을 돕고 역사는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진술한다. 예수님의 비유는 심오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간결하면서도 독창적인 그림 언어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심오한 교훈이 담겨 있다.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예시하고 명료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누구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와 반대되는 효력을 발생한다.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비유가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오히려 감추는 기능을 한다. 동전의 어떤 양면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밝혀지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천상의 비밀이 뭔가를 알게 되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본문 하나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내일 그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뭘 빼앗겨요?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건 뭔 말일까? 왜 그랬을까요? 문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맥을 보면 이게 쉽게 나타나는데, 그죠? 그럼 문맥을 좀 접근해 볼까요? 앞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대상이 누구였나요? 이 대상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다는 거야.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야?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해석하는 데에서 관찰하는데 관찰의 첫 번째 조항이 뭐야? 최초의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성경은 있지만 나에게 말씀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는 게 해석이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가 아니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용이니까. 무슨 말 하겠어? 순서가?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뭐라고요? 잘못 봤다. 뭘 잘못 봤다? 성경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봤다는 거예요. 해석도 안 하고. 해석한 다음에 해석에 의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용인데,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구에게 씨 뿌리는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하셨나요?
그날은 어느 날인가요? 13장 1절. 그날은 언제 어느 날인가? 그날은 어느 날이겠어요? 그날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문맥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날이니까 지금 12장이 어떤 날이었겠죠? 그렇죠? 정확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 세관들을 말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이 잘 소재, 그러니까 청소된 집이 마귀가 나왔는데 보니까 깨끗하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아니네. 엄마하고 동생들, 남동생 셋하고 여동생이 둘인가 하나가 모르겠어요. 자매들이라고 했으니 그들이 찾아왔어요. 뭘 찾아왔냐? 다른 보험사가 미쳤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상해. 믿음이라는 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그거 미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문을 들으니까 그럼 말리고 지금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어요. 왔어. 그 본문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잠시 볼까요? 동생들이 그렇죠. 본문을 봐야죠.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말씀하고 있을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조금 전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이라든지 마가복음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해 가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마리아나 동생들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동생들은 그저 그런데 마리아는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에이? 쟤가 지금 나보고 뭔 말을 해? 뭐 동생들은 어차피 형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부활하신 이후에서 믿었으니까 그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쟤가 나보고 뭐라고 지금? 내 모친이 누구냐고?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누가 모친의 동생들이라고요? 혈육관계를 어떻게 맺었다고요? 이들은 혈육관계에서 이미 맺어진 혈육입니다. 그는 영적인 혈육, 하나님께 난 자들의 혈육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 나의 모친과 너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라는 거야? 제자들.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괘씸했겠어. 나는 지금 뭐야? 30년 동안 기껏 캐오는 거 수많은 성 앞에서 나는 모친이 아니다는 말이야? 그렇죠. 지금 영적인 모친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혈연 관계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태동할 때부터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제외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그런데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들 그런 거예요. 내 모친과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할 때 그러면 누가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할 때 조건을 제시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렇지. 새로운 혈족 관계를 암시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혈족 관계를 암시했는데 새로운 혈족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문맥이 지금. 그래서 그 방법 뭐라고요? 복음이 전했을 때 그걸 받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혈족이 된다.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같은 혈족. 그런데 그날이라고 하면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근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는 새로운 가족 관계, 에베소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 영적인 권속이 누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할 때, 아버지 뜻이라 말하고 할 때 그걸 설명한 거예요. 문맥을 무시하면 아버지 뜻을 행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에도
뭐 내가 뭐 이것도 했다 이것도 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니까 내가 이것도 했다 이것도 하니까 아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하니까 쫓겨났잖아요. 아버지 뜻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뜻은 뭐예요 지금? 그러면 문맥을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고요? 문맥을 보면 13장의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복음이 전해질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족이 되잖아요. 부모가 되잖아요. 혈육관계가 되잖아요. 그래 그날 지금 그런 배경하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상인데 누군가 보세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바닷가에 앉으심에 뭐라고 그랬나요?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러면 여기 메시지를 들을 때 찌푸린 비를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누군가요? 청중들입니다. 한 종류는 누군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1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다. 저들 가르치면서 내 부모고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기로 이미 결정하세요. 마태면 여기는 몇 장입니까? 16장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말하겠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들은 이제 메시아로 알고 지금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뭐가 됐나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청중들은 아직 예수님과 가족이 안 됐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그런데 대상은 누구야? 가족이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대다수가 누구야? 이방이 아니라 누구야?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특징이 뭐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에 메시아로 받았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들. 토양이 그 누구보다도 특혜를 받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들이에요. 그들을 두고 찌푸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물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누가 물었어요? 청중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래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누굽니까? 아니 지금 보라고요. 문맥을 보시고 저희는 인칭되면서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제자들만 가리킵니까? 청중들을 가리킵니까? 저희는 제자들도 청중도 같이 들어가죠. 묻기는 제자들 물었지만 저희에게 왜 청중들도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이 10분의 비유가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들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 10분이면 청중들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문맥을 보면 청중들하고 제자들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빨리 밥 먹자고요. 대답에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다. 너희들은 허락됐다. 그 다음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누굽니까? 그럼? 제자들을 제외한 저희. 똑같은 단어 저희는 앞에서는 제자들과 포함한 제자이지만 이 똑같은 단어의 문자에 저희는 뭐 누구라고요? 제자들이 빠진 청중. 그러니까 뭐가 결정돼요? 똑같은 단어의 문자는 저인데 문맥에 따라서 제자들도 들어가기도 하고 제자가 빠지고 한다는 거. 뭐가 결정한다? 문맥이 그래서 문맥이 결정. 그 문맥이 중요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자 보십시오. 제자는 천국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깨닫는 걸 알게 됐다. 어느 정도 알게 됐다. 이미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으니까. 청중들은 그들도 예수님 메시지를 계속 들었잖아요. 조금 전까지 지금 12장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어. 전혀 전무한 사람입니까? 메시아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전무한 사람입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석해 봅시다. 그 다음 12절 읽어봅시다. 그걸 마음에 드시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있는 자는 지금 누구를 지금 예시하고 있냐? 그렇지 제자. 너희들이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무릇 있는 자 받아 넉넉하게 더 넉넉하게 된다는 말은 점점 저 천국의 비밀을 내가 비유로 말씀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까. 그 의미로 천상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그럼 무릇 없는 자는 누구예요? 없는 자는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됨을 거절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 청중들이죠.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러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뺏기냐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보세요. 나도 고민한 것처럼 무릇 없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러니까 없는 자라고 하면 문자적인 전무하다는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비유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가면 천상의 비밀을 지금 접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조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있었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고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청중들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 예수님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극히 소량이야. 근데 전무해?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초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구약에 대한 전혀 없어? 있지? 그렇죠. 그는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거절함으로 말하면서 그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거다 하는 얘기. 이해하셨나요? 이게 문맥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문맥의 중요성을 또다시 우리가 강조 안 할래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릇 없다. 없는데 뭘 빼앗겨?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문자 그 문맥을 보면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효용 가치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이지만 이들은 어떨까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뭔가 밝혀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지혜, 천국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해주었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천상의 비밀을 알려주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역효과로 어떤 거가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비유를 말씀하시게 잘 집중해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리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제자, 여기 말하는 말씀대로 한다면 제자 청중들에게 뭔가 천국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문맥을 오해한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을 거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가리우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석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예수님에게 돌아가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이론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는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했다는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자세히 문맥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결정했대요? 누가 그걸 결정한다? 혜택을 받을 거냐 못 받는 거 누가 결정할 거라고요? 그렇지, 받는 사람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될 거지만 비밀을 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겠지만 그걸 거절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가리워지게 될 거라. 그래서 이 사람 이미 예언해놨다. 심지어 어떨까요? 그들이 마음이 마가복음 4장에 마음이 완하게 되고 어떤 마음까지가 예수님을 가서요 죄수함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고요. 심지어.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듣는 사람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누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제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이 똑같은 온도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온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흙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진흙 덩어리. 한쪽은 아스콘입니다. 단단해진 아스콘입니다. 그럼 태양빛이 비쳤어요. 똑같은 열 비치잖아요. 그런데 진흙 덩어리는 태양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 진흙 덩어리 굳어지겠죠. 그래 딱딱한 아스콘은 그러면 태양빛에 의해서 어떤 쪽은 연해지고 물처럼 연해지고 한쪽은 어떻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태양빛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요? 그것이 속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액체로 변할 수도 있고 고체로도 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더 이해를 쉽게. 그게 더 좋은 예는 아닐지 몰라도 조금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천상의 비밀을 위해서 밝혀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게 정서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혜택을 보지 못할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말씀. 그런데 그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언해 놨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게 아니다. 이 제자들이 물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천상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받는데 저들은 혜택을 못 보죠? 똑같은 비유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사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구원 문제도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혜택을 베풀었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이야기. 그런 거.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 주권은 뭐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은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일까 하냐에 따라서 결말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결말도 맺을 수 있고 부정적인 결말도 맺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비유를 예수님 천상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임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저들처럼 여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오늘 밤을 지냅시다. 편안한 밤. 어제보다 좀 더 편한 밤. 그리고 내일 또 만납시다. 자, 형님들 가운데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칩시다.